7월 28일 새벽 예배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9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9장 14절에서 50장 3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난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이루어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뭇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리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사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선포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자,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3분 동안의 기도 사역을 통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이 꼭 살아 숨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느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바벨론의 포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상태로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돌보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제 함께 나눈 말씀 중에 이사야 49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를 구원해야 할 때가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겠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날에는 내가 그 간구를 듣고 너희를 돕겠다.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겠으며 너를 시켜서 뭇 백성과 언약을 맺겠다. 너희가 살던 땅이 황무해졌지만은 내가 너희를 다시 너희 땅에 정착시키겠다. 아멘. 자, 여기 보면요, 너희를 구원해야 할 때가 되면 이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리고 가장 좋은 때에, 그리고 또 가장 좋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이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때가 되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저 먼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지금 너무나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도 전혀 응답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앞으로 미래에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하는 마음이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클 뿐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오늘날 코로나19 상황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참 같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상황,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클수록 커져가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마치 전염병을 옮기는 주범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만 하는 오늘날의 이 사회 상황.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은 정말 맞는 것인지 의문을 갖게 되는 상황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는 또 그런 상황, 그와 같은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자, 여기 14절 앞부분에서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은데 원문에는 사실 그러나 라고 하는 단어가,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절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14절 앞에 있었던 내용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이야기인데, 앞서 우리가 8절을 읽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러나 백성들이 느끼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으로만 보일 뿐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처럼만 느껴질 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시온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지만 현재 당장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 아니냐 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무관심하신, 아주 관심이 없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무관심은 사람의 마음을 아주 서운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 무관심 때문에 사람들이 심지어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무관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무관심, 서운한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지금 느끼고 있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무관심의 대상이 되었다고 느끼는 그런 상태의 그 사람, 그 백성의 마음이 시간이 갈수록 병들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나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까지 무관심하시나요? 그렇게 하는 신앙은 병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은 나에게 무관심하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시다, 이런 말은 하나님께 그 말 자체가 성립 자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성립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 그런 분입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무관심이라는 마음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2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라는 표현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눕게 하시고요, 쉬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을 들으면 이미 행복한 미소를 지으십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쉬게 해주시는구나 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요, 우리 자신을 좀 과대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더 정확하게 아시면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누이시고 쉬게 하셔도 과연 우리가 누워있고 또 쉴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누워있게 해 주어도 누워있지 않습니다. 쉬라고 허락을 우리가 받아도 쉬길 원하는 존재도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우라고 해도 누워있지 않으려고 하고, 쉬라고 해도 쉬는 것을 원하지 않는 존재,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의 심장은, 이 심장은 쉴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끊임없는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지금까지 온 인류에게 유지되어 온 목마름이 우리로 하여금요, 이 쉼을 모르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무슨 목마름이 있을까요? 이런 목마름입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 저것만 해결되면 또 얼마나 좋을까? 여기만 내가 떠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기도만 응답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똑같은 목마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와 동일한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중풍병 환자였습니다. 친구들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은 지금 집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붕에 구멍이 나고 흙먼지가 예수님 머리 위로 떨어지더니 중풍병 환자가 예수님 앞으로 내려옵니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중풍병 환자가 그렇게까지 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이 병이 나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일어나서 두 다리로 걸어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네 병이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이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목마름을 채워주십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노라, 이렇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때 중풍병 환자의 즉각적인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까지 주님 앞에 온 것은 그것을 요청하라고 온 게 아닙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이 중풍병 환자의 마음은 병고침이지 죄사함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왜 병고침이 아니라 죄사함을 먼저 허락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너의 병이 고침받으면 행복할 것 같니? 라는 겁니다. 그 감격 한두 달이야. 네가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 행복할 것 같니? 라는 거지요. 그 감격 한 두세 달이야.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목마르게 될 거야. 왜냐하면 사람의 목마름은 어떤 질병 때문에 발생한 목마름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의 목마름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해결되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 죄로 인하여 산산조각이 난 그 순간, 그 죄 때문에 사람의 목마름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 안에는 그래서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 사업만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 결혼만 내가 성사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 문제만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 기도만 응답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똑같은 도전을 하십니다. 너 그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할 것 같니?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원죄를 가진 우리 인간의 목마름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전에는 우리는요, 하나님이 푸른 초장에서 쉬라고 해도 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도 누리지를 못해요. 우리는 어제 새벽 예배 시간에 다윗이 탄식을 하면서 했던 시편 말씀을 나눴습니다. 시편 51편 16절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빠짐없이 드렸고 번제를 드렸지만, 다윗 자신의 인생의 종교 행위는 철저했지만 마음의 목마름을 채우는 일에, 진정한 심령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렇기에 음란한 마음, 성적 유혹에 다윗이 넘어갔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충신 우리아를 스스로 죽입니다. 그리고 그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자기의 여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합니까? 목마름 때문입니다. 목마름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끊임없이 폭력성을 띠게 되고 성적인 타락을 갖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목마름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면 목마름이 채워질 것 같은데 채워지지가 않아요. 끝까지 갑니다. 그러던 중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의 삶에 종교 행위는 많았지만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는 데 내가 관심이 없었구나. 그래서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종교 행사, 공예배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다윗 자신이 수많은 종교 행위를 했지만 정작 내 자신의 죄를 해결해 주실 주님과는 멀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상태의 종교 행위를 경계하는 겁니다. 주님과 내가 가깝게 생활하는 것을 다 내려놓은 채 제사를 드린다 한들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겠나? 그런 자기의 인생, 과거를 후회하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시편 51편 16절인 겁니다. 정작 내 자신의 죄를 해결해 주실 우리 주님을 멀리하고 있는 상태의 종교 행위를 경계하는 말입니다. 경계하는 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누워서 쉴 수 있게 해주어도 쉬지 못합니다. 직장을 쉬어도 평강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휴강해도 안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관심하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온갖 종교 행위들에만 신경 씁니다. 목마른 겁니다. 영원히 목마른 거예요. 자신의 죄의 문제를 간과한 채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이 기도가 응답되어야 하는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종교 행위를 오래 해봐야,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도성 천국에서 가서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즐거움의 맛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에는 무슨 말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오늘 본문 14절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5, 1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찌 여인이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 노예제도가 있던 때에
노예들의 손바닥에 주인의 이름, 이 손바닥에 주인의 이름을 새겨놨거든요. 그래서 이 손바닥의 이름을 보고서 이 종이, 이 노예가 누구의 노예인지 알아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새긴다고 한다면 사실은 여러분과 제 손바닥에 이름을 적어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손바닥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께서요, 오늘 본문에 맹세까지 하십니다. 18절이죠.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은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 있지만 그 반대가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맹세하시면서까지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거라고 이야기해 놓으시고서도, 그렇게 하시고서도 하나님의 이 마음이 그래도 힘드셨던 것 같아요.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왜 우리를 잊으셨나요?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셨나요? 이렇게 했던 백성들의 그 말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너무나 가슴이 아픈 말로 여겨지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50장 1절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 어머니를 쫓아내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너희 어머니에게 써준 이혼증서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를 채권자에게 팔아 넘기기라도 하였느냐? 이거 보아라. 너희가 팔려간 것은 너희의 죄 때문이다. 너희 어머니가 쫓겨간 것은 너희의 죄 때문이다. 내가 왔을 때에 왜 아무도 없었으며 내가 불렀을 때에 왜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느냐?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속죄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힘이 없어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꾸짖어서 바다를 말리며 광야를 광야로 바꾼다. 그러면 물고기들이 물이 없어서 죽을 것이며 썩은 고기들이 악취를 낼 것이다.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하늘을 두르겠다. 하나님께서 왜 지금 침묵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에게는 무슨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 저것만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만 내가 떠나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기도만 응답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쉼의 시간을 주어도 제대로 쉬지를 못합니다. 항상 목마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의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은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잃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아무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삶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시기보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서 영원한 목마름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젖 먹는 어미가 어찌 그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들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기록하고 기억하고 있느니라. 하나님, 오늘 이 말씀 힘이 됩니다. 용기가 납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참 유례없는 상황을 우리가 지금 만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잊어버리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버리지 않으셨고, 하나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다라고 말하지만, 얘들아, 내가 너희들의 죄 다 사했느니라. 내가 너희들의 죄 다 사했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 앞에서 내 상황이 현재, 내 문제가 현재 여전히 내 눈앞에 있지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 앞에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된 우리들, 그렇습니다. 목마름이 해결되었을 때에 내 눈앞에 여전히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라는 것이 다시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기에 나는 오늘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답답한 시절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 있는 오늘도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